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만나실 때 엘리야와 모세를 같이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엘리야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불수레를 타고서 불병거 호의를 받으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충만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같지만은 정반대의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죠.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고 상심이 돼가지고 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일할 의욕도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능력의 선지자가, 그렇게 영감 있는 선지자가 가장 인간의 밑바닥까지 가서 좌절 가운데 죽기를 구할 수 있었을까? 이 성경에 이걸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 중에 그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최고의 능력과 삶을 산 것뿐만 아니라 그가 잘못한 거, 범죄한 거, 가장 밑바닥에서 방황하며 산 것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부분만 보면 그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을 보면 너무나 충격받고 실망할 수도 있는 것들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양쪽을 다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사회에서도 사회생활 잘하고 자녀도 잘 키우고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잘해서 임명장도 많고 이름만 대면 다 알 정도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엘리야가 이와 같이 로뎀나무 밑에서 좌절 가운데 우울증에 시달린 것처럼 그런 어둠의 시절, 고통의 시절도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아내는 바알신을 섬기는 이세벨이었습니다.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신전도 다 버리고 바알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이곳저곳에. 아내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까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다 나와라. 본인은 혼자 나갔습니다.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참 신인지, 바알이 참 신인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왔어요. 자기는 혼자 나가고 대결해서 결국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서 깜짝 놀랐죠. 지금까지 왕의 말만 듣고 바알이 참 신인 줄 알고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마음을 그쪽으로 다 쏟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속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큰 충격을 받죠. 그때 이 엘리야가 저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여라 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이 소식을 이 이세벨이 듣고서 너무 분노가 일어나서 네가 우리 선지자들 다 죽인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서 죽이겠다. 통보를 했습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서 엘리야가 충격을 받아서 마음이 다 녹아버린 겁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내려와서는 가문 이스라엘 땅에 기도해가지고 7번이나 기도해가지고 비를 내리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이적을 행한 자지만은 너 반드시 내가 잡아서 죽이겠다. 이 소리를 듣고서 그가 너무 낙심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은 저 북쪽이 다니고 제일 남쪽이 부엘사바입니다. 제일 남쪽 끄트머리까지 갔어요. 자기 사환을 데리고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거기서 자기 종은 떠내보내고 거기서 또 더 밑으로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탁월하게 일하다가 잘 나가다가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내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충격을 받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심하면 이 엘리야처럼 됩니다. 가족을 떠나든지 뭐 떠나서 멀리 가죠. 끄트머리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양이 안 차가지고 광야까지 내려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어루만지십니다. 광야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잘 보면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행했던 자가 자기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이 쓰셨던 자들과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면 항상 누군가 자기 자신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점수가 안 올라갈까? 왜 사업이 안 될까? 왜 응답이 안 될까?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된 상태는 항상 원수는 남과 나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내 자녀와 남의 자녀를 자꾸 비교해요. 내 남편과 남의 남편을 비교하든지 내가 경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것을 비교하든지 아니면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낙심이 되면 자기 교회하고 또 잘 되는 교회랑 비교합니다. 이상해요. 성령 충만하거나 의욕이 있을 때는 남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거나 낙심이 되거나 좌절이 되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요. 내가 하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자꾸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안 좋은 것만 자꾸 발견하죠. 남의 좋은 것과 내가 못하는 것만 자꾸 생각이 나요. 그게 보입니다.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1대 450으로 대결해서 다 물리친 자가 메마른 땅에 기도해서 비를 쏟아지게 했던 자인데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믿음의 조상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슬픔이 더 깊어집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나도 있는 힘을 다했지만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결국은 나 잡아서 죽인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일합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뭐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최악의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 죽고 싶습니다. 자살은 못하고 그러니까 나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성경 잘 보세요.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낙심이 깊으면 그냥 눕게 되고 잠만 자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성경에 보니까 어루만지게 했습니다. 낙심한 남편, 좌절에 빠지고 이와 같이 슬픔 가운데 있는 자녀 혹은 아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루만지는 손길과 입술과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머리 팍 뒤통수 때리면서 아니면 그냥 엉덩이를 발로 뻥 차면서 야 엘리야야 정신 차려라. 지금 네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루만졌어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에 큰 슬픔이 있는 분들은 어루만져야 됩니다. 어루만져야 됩니다.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고통당하는 성도를 살리길 원한다면 어루만지는 거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반응했는가? 6절에 엘리야가 어루만지니까 일어나서 봤습니다.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누웠습니다. 너무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도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특히 아버지들이 마음이 무너졌을 때 아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매끼 음식도 해주고 하더라도 먹고 또 자든지 먹고 텔레비만 보든지 아니면 컴퓨터만 쳐다보든지 핸드폰만 보든지 허구한 날 그렇게 사는 남편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낙심이 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과 고민이 불쑥불쑥 쳐올라오기도 하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다음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또 어루만지셨습니다.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또 와가지고 어루만진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니까 두 번 또 어루만지셨습니다. 네가 앞으로 갈 길이 있는데 힘드니까 또 먹어라.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어루만지는 또 와서 어루만지는 손길이 누가 돼야 될 것인가? 우리 아내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더 약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더 약해가지고 마음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여자들은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는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살아남는 경우는 정신 차리고 사리분별을 잘하고 생활력이 강하고 결국 자식을 키워내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어머니들이에요. 아버지들은 마음이 금방 무너져요. 금방 낙심해요. 금방 분노해요. 지속적인 거 잘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남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딸보다. 딸들은 강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지금 어머니들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의 사랑을 받아야 될 남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남편들을 위로하고 또 와서 어루만지는 것을 잘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또 자녀들이 중학생만 들어가면 공포의 중학생이 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대화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미나도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강사 초청해가지고 어루만지는 거 잘 하셔야 돼요. 아이들과 대화가 잘 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자식을 내가 잘 키우고 싶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것처럼 먹을 거 사줘가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아니면 여행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뭘 해야 됩니까? 또 어루만지는 거를 잘해야 됩니다. 야, 내가 한번 어루만지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줬는데 너 먹자마자 또 누워서 자냐? 그러면서 또 천사가 와서 어디를 때리거나 심하게 욕하거나 엘리야를 꾸짖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천사가 와서 또 어루만졌어요. 아무 말 없이 아내가 또 와서 남편을 어루만지고 위로할 때 야, 너 왜 또 그걸 반복하고 있냐? 야, 너 왜 또 내 말 안 들어? 라고 소리 지르지 않고 아빠가 엄마가 와서 또 자녀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거 깨닫는데 거의 30년 걸렸습니다. 목사지만은 젊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결혼해서 자식 낳고 키웠지만 이거 깨닫는데 거의 25년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쉬운 게 아닙니다. 한 번 설교 들었다고, 한 번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심각하게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식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상처만 주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생명과 평안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심각하게 잘 보셔야 돼요. 돈만 벌어다가 주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 공부 점수 잘 올려서 좋은 학교만 보내려고 하지 말고, 성형수술 잘 해줘가지고 이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과연 내 아내와 내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 부모 형제와 내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과연 평안이 있는가? 위로가 있는가? 누구나 다 위로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위로를 주는 사람인가? 나는 격려받기 원하는데 나를 통해서 누군가 격려받고 있는가? 이거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루만지는 걸 잘 해야 돼요. 어루만지는 거를. 그 2번이나 어루만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더 멀리 떠나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디까지 갔느냐?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모세가 십계명 받은 그 산입니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떻게 했는가? 산 정상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서 처박혀 있었어요. 참.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지금 상심이 되고 무너져 있는지 알 수 있죠. 마음이 너무 힘든 사람은 어느 날 가정을 떠나죠. 어디 있는지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자식이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아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안 보여. 어디 처박혀 있어.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들어오지도 않아. 어디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항상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는 다니지만, 가방 들고 교복 입고 학교는 다니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와. 친구도 하나도 없어. 혼자 핸드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에 오면 방에 처박혀서 핸드폰만 보든지 컴퓨터만 보든지, 이 굴 속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이 중에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그것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성도들, 날마다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에 처박혀서 나오지를 않아요. 왜 박혀 있습니까? 마음이 그만큼 괴로운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해봤는데, 기도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일도 해봤는데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어요.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 우울한 현실, 또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마음이 더 우울해지니까 갈수록 예루살렘에서 멀리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한 400km 됩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정도 되는 거리를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굴 속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바람을 세게 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게 하시고, 또 큰 불이 막 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세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멀리 가서 굴 속에 처박히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성질이 날 대로 막 나죠. 열이 막 나가지고, 아니 당신 말이야, 남편한테 소리 지르든지 아내한테 소리 지르든지, 아니면 자식한테 너 또 그렇게 왜 하고 있냐고 막 큰 소리 치고 혈기를 낼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위로하고 힘주고 했는데 그 먼 데까지 가서 굴 속에 처박혀 있어? 엘리야, 너 정신 차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세미한 음성은 무슨 음성입니까?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굴 속에 처박혀 있는, 슬픔이 가득해서 굴 속에 처박혀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어요.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13절에 보면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가 두려워가지고 무화과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으셨죠. 몰라서 찾으셨습니까? 뻔히 어디 있는지 아는데 아담을 부르신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이전에는 네가 나를 기뻐하고 항상 나와 함께 했는데 어찌하여 안 보이느냐? 왜 숨었느냐? 왜 네 마음에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생겼느냐? 갈등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굴 속에까지 가서 처박혀 있으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부드러운 음성으로 주님이 물으셨어요. 부르셨습니다. 왜 세미한 음성,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습니까? 엘리야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하냐? 너는 왜 그렇게 의지가 약하냐? 야, 너 그거 가지고 그렇게 좌절해서 내가 이렇게 몇 번씩이나 위로해주고 천사까지 보내줬는데 너 그거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정죄하거나 꾸짖거나 야단치거나 무시하지 않고 부드러운 음성,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를 사랑하셨어요. 좌절 가운데 의욕이 없어서 죽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도우셨지만은 그 도움도 받았죠. 도움을 받아서 결국 힘이 생겼는데 그 힘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호렙산까지 가서 굴 속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엘리야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찾으셨습니다. 이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을 때 결국 엘리야가 굴에서 나왔습니다. 아내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올 때 남편들이 굴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부드러운 음성이 계속 들려올 때 자식들은 굴에서 나옵니다. 오락실에서 나오고 타락한 곳에서 나오고 방에서 나오고 핸드폰, 컴퓨터 끄고 엄마 아빠랑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지금 엘리야처럼 굴 속에 처박혀 있는 사람이 가정마다 한 사람씩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교인 중에도 특히 청소년들이나 젊은 친구들 중에 겉으로 볼 때 멀쩡하지만 이와 같이 혼자 어딘가 굴을 파놓고 그 속에 갇혀서 어둠 가운데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신다면 오늘부터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하고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어루만지신 것처럼 어루만지는 손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이라면 진짜 얼굴을 쓰다듬든지 몸을 쓰다듬든지 어루만지는 거 중요합니다. 남편 바가지만 긁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오늘부터 남편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이와 같이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날마다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고, 당신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정죄하지 말고 아내를 어루만지고 품는 남편들의 마음과 가슴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날마다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습니까? 오락만 하고 있습니까? 눈만 뜨면 핸드폰만 붙들고 있습니까? 공부는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을 아셔야 돼요. 그 마음에 슬픔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모가 모르면 그게 진짜 부모입니까? 기도만 하고 잔소리만 하면 그 참 부모가 되기 어렵습니다. 자기도 공부 열심히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뭔가 의욕을 가지고 시도했는데 안 된 게 있는 겁니다. 나는 극복했는데 너는 왜 그거 극복 못하냐고 하니까 관계는 더 어려워집니다. 극복을 못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도 보세요. 그렇게 능력 있게 역사했던 자인데 극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굴속까지 가서 처박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불렀습니다. 만약에 센 음성으로 불렀다면 엘리야가 나올까요? 더 움츠러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빛 가운데 나오고 은혜 가운데 나오고 정상적인 공부요, 직장인요, 교인이 사회인이 되길 원한다면 부모님이 가정에서부터 세미한 음성으로 자식들을 불러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1년, 2년 해도 안 되면 또 다시 와서 천사가 어루만진 것처럼 또 자녀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드러운 손길로 다가가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한두 번이지, 한두 달이지, 1, 2년이지, 지금 몇 년째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동굴에서 나오게 하려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우리 교회 어느 누구를 살리고자 원한다면 주여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부터, 나부터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내 남편을 위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야 그 위로로 내 자식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하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저 사람, 저 자식, 저 교인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 각양각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정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상해 있는 이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목사가? 그 능력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어루만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소망과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어루만져 달라고, 이 기도가 막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뭐 쇠로 만들었습니까?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저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뭐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어루만져 달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엘리야도 보세요. 능력이 이렇게 철철철 넘쳤지만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게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는 센 체하고 있는 체하고 믿음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무너져 있을 경우는 많습니다. 교회 와서는 웃는 얼굴로 다니지만 가슴에는 슬픔이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가정에 가면 그대로 다 드러나잖아요. 가족끼리는 외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 남편에게 어떤 슬픔이 있는가? 내 아내에는 어떤 슬픔이 있는가? 우리 자식들은 어떤 슬픔을 가슴에 짊어지고 날마다 학교로 일터로 나가고 있는가? 그 내면을 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분을 어루만질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질 수 있어요. 센 음성이 아니라 부드러운 음성으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핍박 가운데 희생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랬는데 핍박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더 세집니다.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큰 위로를 주셨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셨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뭘 통해서 건져주셨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 말합니까?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내가 그 위로로 지금 너희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로는 위로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때 위로받아요? 마음이 가장 상했을 때, 내 의지가 가장 약했을 때, 소망이 끊어졌을 때,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는 가장 많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부드러운 음성,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셨을 때 그가 얼굴을 가리우고 햇빛 가운데 나왔습니다.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할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너는 누구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너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 또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네 후계자가 되게 하라. 너는 아직 할 일이 많다. 너는 여기서 인생 끝나면 안 돼. 나는 너를 사용할 거야. 당신은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너는 많은 재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할 일은 많다.
당신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이와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심어주고, 자식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심어주는 가정이 될 때 다시 새 힘을 얻는 남편이 되고 자식이 되고 아내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각각의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가족들을 위로하려면, 우리 성도들 중에 이와 같이 슬픔이 있고 우울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살려주길 원한다면, 주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더 강력히 내게 쏟아져서 그 놀라운 것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체험하고 끝나는 하나님, 나만 체험하고 나만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저 어렵고 힘든, 지금도 아직도 동굴 속에 갇혀있는 저 성도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위로와 은혜를 주시고, 부드러운 손길과 어루만지는 손길과 말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기쁨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내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하다면 나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시고 어루만져야 되겠다. 오늘부터 성질내고 정죄하고 잔소리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것처럼 내가 어루만지는 손길과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만약에 안 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마음인가? 육체에서 굳은 마음은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은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성령 충만 아니라 진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딱딱한 것, 상한 것, 굳은 것은 녹아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세미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누군가를 어루만지는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 마음이 딱딱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느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아직도 굳어져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녹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녹여주시고 부드러워진 마음이 됐다면 그 은혜가, 그 부드러움이 말과 행동으로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계속 흐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기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